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5사람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를 맞죠? 네. 저희 아버님은 치매를 앓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집안에서 심해지자 벽에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머니 힘으로는 아버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도 화장실 데려가기도 어려워서 결국 치매 전문 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중풍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으로 쓰러지셔서 경희대 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 계셨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19년 동안 중풍병을 앓다가 여러 가지 암 다 겪으시고 19년 동안 그렇게 병치레를 하시다가 저희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많이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위기도 있고, 또 회사도 위기고, 또 가정들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약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세계인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 게 사실이에요. 6억에 가까운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의 55% 이상이 이제는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제 여행은 88%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확진자가 2억 3,500만 명, 그리고 480만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480만 명. 2억 1천만 명이 격리 해제가 되었고요. 환자 발생 국가는 222개국.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환자가 발생했어요. 사망자 1위 국가는 역시 미국입니다. 72만 명이 죽었어요. 스포켄 인구가 한 33만 명인데 스포켄 도시의 한 2배 가까운 인구가 72만 명이 미국에서만 죽었어요. 경제적 피해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파산하는 기업,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도 수백 곳씩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 이제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이코노미, 원격 수업, 온라인,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실업이나 실직, 또 경제 원조, 급격한 경기 침체,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의료 업계도, 교육계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근로자들도 다 전부 다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학이 4,500개 정도가 있는데 10년 안에 약 절반 정도는 이제 폐교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정원 미달이에요. 제 친구가 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 올해 거의 다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5년 이내에 신학교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문을 닫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뿐만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더럴웨이에 한인교회가 한 40개 정도 있는데 10년 안에 20곳 정도는 문을 닫지 않을까
이것이 제 예측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이렇게 많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또 신학교에 가는 청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제 대부분 안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대형 교회 몇 곳뿐인밖에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은 5%가 되지 않습니다. 2% 가까운 게 지금 그게 가장 정확한 신뢰할 만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절반 넘게 한 3분의 2 정도는 10년 안에 문을 닫지 않을까.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개인의 위기, 또 사업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모든 세계인들의 모든 리더십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리더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위기를 맞이한 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비결은 친구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친구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저분을 닮아가고 싶어. 저분처럼 살고 싶어. 저분처럼 늙어가고 싶어. 주위에 믿음 좋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엊그저께도 저는 서인의 목사님 가정에서 김경점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내일도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또 좋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페더럴 웨이로 그 장소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캘리포니아 가서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 가운데 믿음의 선배가 가까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영향력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 환자가요, 믿음이 좋은 4명의 친구를 두었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5절을 보여주시겠어요?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는 한 사람이지만 친구 4명이 침상째, 중풍병자 못 움직이니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한 사람만 업고 그 결혼식 함이 들어가듯이 옆에서 막 부축하고, 요즘 같으면 그냥 휠체어에 태워서 왔을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침상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5명, 그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준 것은 친구들이었죠. 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기적을 나타내셨대. 자네도 예수님만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봐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자, 이 권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죠. 자,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풍병 환자로서 누워 지내는데 야,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만이에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래. 팔자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자, 권고하는 친구도 훌륭하지만 받아들인 친구도 훌륭해요. 친구란 일방적일 수가 없죠. 환자들은 보통 고집이 셉니다. 사흘 먹으라고 준 약도 하루만 먹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몸은 의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의사의 처방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 대부분이 의사가 10일 동안 먹으라고 한 거 보통 한 5일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끊는 경우가 많아요. 남는 약이 수두룩해요. 우울증 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친구가 보았으면 내가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구들이 만났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살아나셨다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서 만지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었어. 야, 그럴 리가 있어. 말도 안 돼. 도마는 믿지 않았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여러분, 친구의 말, 친구의 권유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지혜를 얻고 못된 친구를 만나면 욕을 얻느니라. 좋은 친구,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위기가 축복이 되었나? 두 번째 비결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라.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혼자 걸을 수도 없었지만 친구들이 이 한 친구를 도왔어요. 야, 우리가 얘를 둘러엎고 갈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이 침상채 들고 가자. 자, 예수님께 가서 누구 한 명 가서 예수님은 이곳까지 좀 신방 와달라고 부탁할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이 친구 침상채, 침대째 그냥 들고 가자.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중풍병으로 꼼짝 못합니다. 좀 와주세요. 간청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좋은 신앙은 액션,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간청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돈 한 푼 못 쓰는 겁니다. 정말 나을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 문답을 할 때 혹시 성경을 읽어보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았느냐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마태복음 읽다가 말았대요. 그러면 물어요.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성경을 무엇이라고 믿느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가?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할 때 밤 새벽 1시에 성경을 읽는데 그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연애편지처럼 그 말씀이 살아서 들려지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늘 갖고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정선자매로부터 받은 연애 편지는 버리지 못해요. 몇십 년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연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토네이도가 오든 어떤 경제 위기가 오든 금리 파동이 일어나든 무너지지 않는다. 파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자, 보세요. 지금도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이 하지만 한쪽 기업은 막 성장하고 한쪽 기업은 막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결국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 하는 그 차이예요. 자, 세 번째, 위기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나?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장애물도 믿음으로 극복하라.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전지는 없어요. 비행기가 빨리 날으면 날을수록 바람, 공기의 저항이 강한 것입니다. 자, 이 친구들 5명이 예수님께 가려고 그랬는데, 자, 먼저 길이 막혔어요. 그렇죠? 집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 하나 잃고 온몸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죠?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아예 지붕, 중동 지역에 지붕은 평평하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예 지붕을 뚫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지붕이 지금 들들들들 뚫는 소리가 막 나고 그리고 침상채 내려와요. 여러분 이걸 그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마 피해액이 어림잡아 5만 불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붕을 뚫고 내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대단히 칭찬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요. 성공을 하셨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반드시 만나요. 향상하려고 발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끌어내리는 사람, 붙잡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별의별 장애물을 만나요. 그게 환경이든 사람이든. 이 장애물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그것을 극복하면 축복 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손해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자, 남의 집 지붕을 뚫었으니 손해배상해야지요. 지붕 공사비를 지불해야 되겠죠. 이 친구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알죠. 그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게 뭐 5만 불이 들든 뭐 몇천 불이 들든 자, 사랑하는 친구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희 장인어른이 중풍병 환자로 쓰러지셨는데 치료비가 1억이 든다. 1억이 들어도 저희 장모님은 치료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1억이 중요해요? 네. 남편의 건강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자,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배상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손해액을 계산해서 그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친구들은 중풍병 환자인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 지붕 이건 우리가 다 그동안 우리가 번 돈 다 우리가 배상할게요. 손해 감수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내 친구 고쳐만 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가?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생각할 때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게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몇만 불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 거고 사회 변화에 맞게끔 첨단 장비도 들여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라. It's now or never.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never,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친구들이 침상째 몰고 왔는데 손님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 4명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 손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자. 몇 시간 정도면 될까? 글쎄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 다시 오자. 그럼 내일 다시 오면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겠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 옆에 친구가 야, 뭐 이렇게 야단스럽게 믿을 것 있어? 뭐 지붕까지 뚫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선한 일, 중요한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미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해야 될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신 적이 없어요.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면 그 다음에는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의심이 생기면 하나도 못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회, 그거를 포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은 전부 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요. 실패할 걸 각오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병만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병보다 더 좋은 복을 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만 고쳐줬나요? 그렇나요? 아니죠. 7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또 9절로 건너뛸까요? 네,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 병을 고쳐줬어요. 중풍병. 그러면 한 10년 후, 20년 후 중풍병이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풍병은 나았는데 그 다음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병에 걸렸다 다시 낫고. 그거는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고요. 죽음의 전조, 신호등이 질병이에요. 때문에 이 죄 문제가 근본적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만 낫게 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리스판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아기를 못 낳아 서럽던 여인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자 3남매, 4남매, 5남매를 낳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병 걸렸다 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어여삐 여기신다. 인간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수영장 딸린 넓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소중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중풍병 환자는 인생의 위기예요. 이제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야, 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자. 친구들이 그렇게 권유하자. 그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 병도 고쳐줄 수 있겠네? 그래, 가자. 그래서 갔고 장애물을 만났지만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기대 이상의 선물을 받아요.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영혼의 죄, 그동안의 인생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업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동안 수십 년 해왔던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학들도 문을 닫고 있고 교회들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교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축복으로 전환된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은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위기를 도리어 축복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